창세기 3장 우리 말씀의 오늘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3장 15절 말씀이죠. 3장 15절 말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자의 후손은 사탄 마귀를 멸하지만 사탄 마귀는 여자의 후손을 조금 걸러적거린다라는 이야기죠. 이 땅에 있어서의 복음의 모습인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 남자의 후손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이죠. 그 뱀의 머리는 사탄이에요.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야만 되느냐? 계속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뱀은 바로 강교하다 이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정직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신실합니다. 구원받은 말씀은 그 구원의 말씀을 붙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쓸 수가 없어요. 간교하지 않아요. 또한 마귀는 부정적이에요. 늘 부정적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된 것은 광야에서 늘 부정적인 저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긍정적일 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예, 마귀는 바로 거짓입니다. 거짓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복음, 여자의 후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요 정직해요. 그런 사람, 그런 가정, 그런 기업, 그런 나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교만하죠, 마귀는.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하나님 나라에서 반란을 했어요. 데모를 했습니다. 그것을 꺾지 않고 아담과 이브에게도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교만을 심어 주었어요. 결국 아담과 이브는 불순종하게 되었지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이 열매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순종이에요.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 교회의 성령님이 역사하지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의 성령이 불같이 임했습니다. 순종이죠. 반대로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은 결국 어떤 결과가 왔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먹으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은 흙으로 돌아가는 육신의 죽음을 맞이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영혼의 죽음이 그들에게 왔습니다. 불순종이 준 바로 결과들이죠. 그 불순종은 바로 그들 속에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죄가 들어왔다 이거예요. 죄는 전염시켜요. 나만 죄를 지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전염됩니다. 하와는 먹고 남편인 아담에게 주지요. 반대로 성령님의 은혜는 전염되어져요. 할렐루야. 성령 받은 사람하고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그 사람을 닮아가서 그 사람도 성령을 몰랐던 사람도 성령을 받아버려요. 성교에 눈이 뜨지 않은 사람이 성교의 말씀을 자꾸 듣고 성교하는 분과 성교하는 교회에 있다 보면 나도 성교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전념이 오게 돼 있어요. 죄를 알게 되었지요. 죄를 몰랐어요. 죄를 몰랐는데 죄를 먹으면 더 죄에 빠지게 되지요. 결국 그 죄는
인간 중심, 하나님 중심에서 인본주의로 오게 되는 거예요. 온 세상은 인본주의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아이들이 여기서 자라고 있습니다만 이 서양 사회의 근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이 있지만 거기에 비하여 반대하는 인본주의의 이 철학과 교육이 계속 싸움을 하는 거예요. 빨간색이 아름다운 거야 라는 전제라면 왜 빨간색이 아름답지 계속적으로 질문을 던지면서 의심하게 만들고 생각하게 만들고, 그래서 인간의 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자꾸만 극대화시키는 거지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었다.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을 때 다 누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피하게 되죠.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두려운 마음을 줍니다. 점점 죄에 빠지면 의기양양 같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고 점점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지요. 핑계됩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 복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이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예, 구원 역사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막 밀려오는 것을 우리는 느껴야 돼요. 감지해야 돼요. 그 찬송이 나와야 돼요. 감사의 은혜가 넘쳐야 돼요. 할렐루야. 네.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부터 여러 가지 선교를 하는 중에 이 대형 선박의 선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원 선교 사역도 감당을 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도 교인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그 일을 했었습니다. 2001년쯤 되는 것 같아요. 어느 날 밖에 일 때문에 잠깐 나갔다가 집에 돌아오니까 그때 저희 집에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 선원인 정집사라는 분이 전화 왔습니다. 장 목사님을 찾더군요. 아, 그래요? 어느 항구에 계신다고 하던가요? 다시 전화한다고 합니다. 직감적으로 선원인 부산 사나이 정형은 집사님이 밴쿠버에 오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수첩에 모든 배들에 대한 기록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이스턴 퀸이라고 하는 그 배의 선원이었습니다. 라이트하우스 선교센터를 통해서 그 배가 어디에 정박했는지, 왜냐하면 밴쿠버 항구에 굉장히 항구들이 많습니다. 제가 그 항구를 확인하고 고속도로를 달려서 밤 8시가 막 지난 시간에 배에 도착을 했습니다. 굉장히 제 마음이 기뻤습니다. 항구에 도착하여 차를 주차하고 배 위로 올라가는데 정집사님께서 내려오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서로 손을 흔들면서 집사님, 목사님 하고 서로 외쳤습니다. 우리는 배 선상에서 서로 껴안고 감사했는데요. 아, 목사님, 이번에 태평양을 건너오는데 보름 걸렸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 배가 보세요. 얼마나 이 배가 큽니까? 그러나 큰 파도가 밀려오니까 그냥 종이 배처럼 이리저리 요동을 치는데 많이 힘들었습니다. 지금 선원들은 다 스트레스 푼다고 다운타운에 갔어요. 밴쿠버 시내. 집사님도 좀 나가시지요. 아유, 목사님, 저는 안 갑니다. 저도 이제 안 간지 이제는 끊었어요. 왜요? 주님의 평안과 위로가 넘치는데, 할렐루야. 선원들은요, 한번 배를 타면 빠르면 6개월이에요. 늦으면 1년 동안 집에 가지 못해요. 밴쿠버 도착하고
도착하면 또 회사를 통해서 물건을 싣고 호주 가라 그러고, 호주 가면은 또 영국 가라 그러고, 영국 가면 또 아르헨티나로 가라 그러고, 그렇게 해서 쭉 다니다가 6개월 아니면 1년에 이제 거의 집으로 가면 한 2달, 많게는 석 달 한꺼번에 쉬게 만들어요. 굉장한 스트레스들이 많죠. 집사님, 그동안 성경을 또 얼마나 썼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노트를 내비는데 열랑기하 일부분을 쓰고 있었어요. 제가 7개월 전에 그분을 만났을 때는 성경 전체를 한번 다 적고, 두 번째 출발하면서 출애굽기 왔는데 출애굽에서 지금 열랑기하로 왔다라는 말이죠. 목사님, 이번에는 워낙 파도가 심해가지고 성경을 많이 적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적고 하니까, 은혜가 있으니까 그 말씀이 얼마나 꿀같이 단지,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는요,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됐어요. 망망대해를 가로지르는 선의 힘든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물론 그가 오랫동안 선으로 있었지만 그는 제대로 신앙을 가지지를 못했어요. 부인은 정말로 남편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어느 날 정말로 그는 하나님을 만났고 주님을 만났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의 은혜가 그 망망대해의 어려운 배서는 삶의 속에서도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빠지고 말았고, 힘들어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늦은 밤에 집으로 돌아오는데 너무너무 저는 그분과의 이 짧은 시간에 은혜가 넘쳐 흘렀어요. 차 안에 있는 딸과 아들은 그런 나의 감격도 모르고 그냥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의 범죄를 보시고 그냥 내버려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들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실행하기, 집행하시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오늘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세 가지의 단계를 거쳐갑니다. 세 가지의 단계를 거쳐갑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구원은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은 선포예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지금 하나님은 선포하고 있어요. 뱀을 보고 말하지만은 하나님은 구원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 즉 죄가 없는 인간, 하나님의 아들만이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기에 하나님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어 죄의 우두머리인 사탄을 멸하시겠다고 지금 하나님은 구원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은 우리가 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의 선포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구원받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요, 그때부터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든 관계없어요. 지금 구원받고 은혜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구원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생명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이름으로도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선포하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 이 말이에요. 일단 우리가 받아들이든 받아들이든 관계없어요. 하나님은 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사역을 선포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3장 16절부터 먼저 19절 한번 같이 오늘 본문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임신한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은근기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돌아갈지. 예. 하나님께서 지금 마귀를 향해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신 이후에 아담 부부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두 사람 다 공통적으로 하나님으로도 받는 말씀이 수고와 고통이에요.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리는 수고로 살아야 되고 여자는 출산과 임신에 수고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두 가지 다가 원래부터 아담과 이브는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은 고통이 따른다 이거예요. 고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이 넣어 놓으셨어요. 고통은요 여기에 색이다, 각성시키다라는 말이에요. 아담과 이브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은요 살아가면서 삶의 고통을 느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이것이 아닌데 정말 이런 고통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삶의 어려움이 인생의 모든 것인가 고민하게 되고 각성해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2000년도쯤) 돼가지고 한국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오기 시작했어요. 그때의 캐나다 법으로 만든 이민법은 한국에서 가장 기업에 근무만 해도 영어의 점수가 그렇게 높지 않아도 거의 이민이 되는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래도 캐나다가 뭐 대한민국보다 낫지 않겠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낫지 않겠나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각자가. 지금은 이민에 오는 것도 쉽진 않지만 캐나다 가니 뭐 별 볼 일 없던데 고생만 하던데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우리 한번 답시다. 원래부터 별 볼 일 없다. 원래부터 별 볼 일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잖아요. 거기에 별 볼 일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왜? 지금 아담과 이브의 범죄 때문에 인간은 모두에게 고통이 있기 마련이에요. 이거 피하면 저게 있고 저거 피하면 이게 있어요. 나는 아이들이 좀 정말로 잘해주면 좋겠어. 어떤 분들은 아유 목사님 나는 우리 아이들이 다른 또 문제가 있어요. 아유 나는 남편이 아내가 나는 돈이 물질이 직장 뭐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끝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다 고통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놀라운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0절 지금 우리 19절까지 읽었잖아요. 20절 말씀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의 모든 산자의 어머니. 여기서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만드셨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졌어요. 아멘.
그리고 혼자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잠자고 있는 아담의 갈비뼈에서 뽑아가지고 뼈를 가지고 그의 아내를 만들어 주는데, 그래서 여자를 보고 자기 아내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런데 가끔씩 보면 목사님 부부도 그런 거 아닌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아담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때까지는 이름이 없었어요. 결혼해서 남자가 아내를 인정해 주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름을 불러주세요. 혜리 아빠, 혜리 엄마 이렇게 부르지 말고 현철 씨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세요. 달라요. 그러면 혜리 엄마, 김진희 씨, 이름 달라요. 그런데 그 이름이 놀라운 거예요. 지금 아담과 하와는 죽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아담이 아내 이름을요 놀랍게 지어요.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다. 지금 아담과 이브는 죽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의 말씀을 받아버렸어요. 범죄했기 때문에. 범죄하기 전에 자기 아내 이름을 지어준 게 아니에요. 범죄한 이후에 아담이 아내 이름을 지어줬다니까요. 아담과 하와는 흙으로 돌아가야 되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아담은요, 하나님이 뱀을 보고 마귀를 보고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그 말씀을 옆에서 듣고는 그 말씀을 붙들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 붙드는 자가 살아난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 아내 이름을 너는 죽은 여자가 아니야. 당신은 살아있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산자의 어머니야. 그 말은 나도 산자의 아버지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 뜻은 사람이 이미 하나님이 지어주셨어요. 아담은 이미 이름은 하나님이 지어주셨어요. 여러분들 구원받으면요 완전히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구원받은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구원받으면 물질도 많이 가질 수도 있고 건강해질 수도 있고 대학도 합격할 수도 있고 직장도 하나님이 해주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따라서 구원은 내가 사는 것이다.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는 게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구원에 대한 말씀이 선포됐을 때 아담은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모든 성경의 내용도 그렇고 2000년 교회 역사도 그렇고 우리 한국 교회 역사도 그렇고 아니 저도 그렇고 제가 살아나고 모든 살아난 사람들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심한 모든 사람들의 공통분모는 말씀이 그들의 영혼을 딱 쳐버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이 사울에게 바울에게 나타나 말씀을 주셨어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말씀이 임해버린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담은요 죽었습니다. 아내도 죽었어요. 하나님의 이제 심판만 쫓겨나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말하기 전에 이 마귀에게 말하고 있을 때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이 말씀이 떨어진과 동시에 아담은 그 말씀을 딱 받아 먹어버렸어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말씀을 먹자. 그래서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있다는 이유를 계속 하나님은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구원을 위하여 선포하신 이후에 실행하셨다. 예, 바로 3장 21절이죠.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선포하시고 실행하셨어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다 하실 수 있어요. 아담아 너는 구원받아. 장현철아 너는 구원받아라. 천국 가라. 다 하실 수 있어요. 아멘. 그런데 이 문제는요 말씀만으로 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 말씀에 대한 실행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과 먹지 마, 생명나무 열매 먹어 말씀으로 주셨는데 아담과 이브는 실행해서 마귀의 이 행동적인 제약을 만들어 버렸어요. 행동적인 제약에 대한 것을 해결해 줘야 돼요. 행동적인 제약에 대한 하나님의 실제적인 행동이 없으면 하나님이 던진 이 선포하신 말씀은 무용입니다. 가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죽옷을 지어서 하나님이 직접 아담과 이브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죄를 범죄한 이후에 무화과나무로 자기들이 옷을 만들었지만 아담아 이브야 그 옷은 안 돼. 그 옷으로는 부끄러움을 멸할 수가 없어. 계속적으로 너희들은 죄인 속에 있어. 내가 만들어준 옷으로 입어라. 바꿔 입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데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부끄러운 바로 구원인데 아담과 이브가 자기들이 만든 옷을 입어봐야 여전히 부끄러움을 당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주셔야 되는데 그 가죽옷은 동물을 잡아야 됩니다. 동물을 잡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실제적인 이 행동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 아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예, 그 말씀 우리는 먼저 받아들여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죽게 만드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옷, 예수님의 가죽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것은 실제적으로 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일어나야 될 행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종종 아유 예수 믿는데 저분은 말만 하고 행동 안 한다. 저는요, 제가 금요일도 말씀드렸잖아요. 금요일. 퍼센트에서 내가 그냥 생각한 거예요. 가짜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이미 입술에서 긍정적이고 영적인 말이 선언되어지면서 계속적으로 그 행동의 실체를 하게 돼 있어요. 인간들이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인본주의가 아니에요. 내 속에 성령님이 나를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하기 싫은 목사도 해야 되는 거예요. 가고 싶지 않은 선교도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순종하니까 요나처럼 니느웨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내가 잘나서 이 일을 감당했지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분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역이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서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장목사야 이거 해야 된다, 여기 가야 된다, 여긴 가지 말아라. 예, 알겠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데 가면은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고 능력도 받을 수 있지만 주님이 보내시는 그 사명대로 삶을 살아가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그렇게 실행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많은 제사들을 이룬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이시기 위한 하나님의 실제, 그것이 바로 아담과 이브에게 가죽옷을 입혀 주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고 영원하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이에요. 오늘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 얼핏 보면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천사들이 야 생명나무 열매를 지켜라. 아담과 이브가 따먹지 못하게 하라. 첫째 따먹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 그들을 쫓아낸 다음에 그들이 에덴 동산에 어디에 생명나무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글로 오는 길을 찢기게 해가지고 못 오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났어요. 생명나무 열매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 말씀이 이게 뭐지? 아담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가죽옷을 입혀 주셨는데 왜 쫓아내지? 라는 우리의 의문이 있지만 성경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아담과 이브는 오늘 하나님 말씀처럼 그들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해서는 안 돼요. 지금 그들은 죄인입니다. 왜 죄인인가?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지 않았느냐? 예, 그러나 그들은 완전한 구원의 은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왜 그런가? 히브리서 10장 1절 먼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10장 10절 계속해서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은. 예, 지금 아담과 이브가 입은 가죽옷은요 모형이에요. 그림자예요. 모델하우스예요. 여러분들 모델하우스 사가지고 내가 30만 불 주고 100만 불 주고 그 집에 계속 살겠다고 고집하는 사람 없어요. 모델하우스는 항상 본집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물론 내가 그 집을 샀지요. 그런데 종종 이런 사고가 생겨요. 100만 불 주고 내가 다 돈을 계산했는데 이제 3개월 뒤면은 집이 내가 얻을 수 있는데 그 모델하우스를 보고 이제 샀단 말이에요. 근데 그 회사가 부도나 도망가 버렸어요. 돈이 100만 불 날라가 버린 거예요. 그런 사고가 있지요. 구약의 모든 것들은 모형이에요. 구약의 모든 것들은 그림자예요. 노아가 물로 심판받은 거기서 방주를 만들어서 구원받았지만 그것은 모형이에요. 그림자예요.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왜? 우리 영어로 템퍼러리예요. 일시적이에요. 일시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에게, 일시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담에게, 일시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임했지 영원한 은혜는 아니에요. 그 영원한 은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단 한 번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죄를 해결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담은 계속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어야 돼요. 아무리 자기가 무화과 나무 잎을 만들어서 입어서 그것은 한 일주일 있겠는가? 일주일 있겠나? 그러나 만약에 가죽옷으로 옷을 입으면 한 10년은 있겠지. 그러나 아니 20년 입는다고 보자고요. 그러나 다시 교체해야 돼요. 그뿐만이 아니라 아담은 죽게 돼 있어요. 죽게 돼 있어요. 가죽옷을 입으면 죽지 않는 산자의 의미라고 하는 이 아담이 선언한 것은 하나님의 본래적인 이 구원의 완전성, 구원의 온전성, 구원의 영원성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기자는 모든 구약의 하나님의 선진자든 하나님이 모형적으로 그림자로 말씀하신 것들을 참으로 받아들였다. 할렐루야. 참으로 받아들인 것은 노아는 방주거를 누구로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아담은 가죽옷을 누구로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의 옷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은 진짜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가죽옷을 찢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었죠. 생명나무의 열매는 영원한 것인데 아담과 이브는 그림자이며 모형인 가죽옷을 입었습니다. 그들은 생명나무 열매를 지금 그 시간에서는 먹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쫓아냈고 또한 그들이 다시 에덴에 와서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까 봐 그 길을 천사들을 통해서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림자가 아니요 모형이 아니요 진짜 참영상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당연히 생명나무 열매를 이제 먹을 수 있게 되었 뿐만이 아니라 생명나무가 있는 그곳으로 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선언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다 같이 시작. 이기는 자는 성령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라.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에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는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낙은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새 창조 역사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죠. 예, 당연한 말씀이 또 있겠죠. 요한계시록 22장 14절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복이 있어요.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가 근사. 할렐루야, 할렐루야. 생명나무로 있는 그곳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문을 활짝 열어보시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 주간의 삶을 말씀으로 승리하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되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의 진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명나무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는 죄의 문제, 죽음 문제, 마귀 문제 해결하고 그 주님 붙들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일어나서 구원자 주 예수를 한번 큰 소리로 두 손 들고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구원자 주 예수를 한번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구원자 주 예수 아멘. 구원자 주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귀하신 어린 양 귀하신 어린 양 메시아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 하나님 감사해 독생자 주시고 또 성령님 보내사 주의 일을 이루신 내 예수 나의 구주하면 아멘. 예수 나의 구주 놀라운 그 이름 귀하신 어린 양 메시아 죄인 위에 죽으셨네. 하나님 앞에 영광창조 올려드립니다. 오 하나님 감사해 독생자 주시고 또 성령님 보내사 주의 일을 이루시. 아멘. 용광 주에 설 때 아멘. 용광 주에 설 때 주님 때문에 주 얼굴 배웠고 왕 대신 주 그곳에서 영원토록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오 하나님 감사해 독생자 주시고 또 성령님 보내사 주의 일을 이루신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 하나님 구원받는 거 감사하지요. 독생자 주시고 또 성령님 보내사 주의 일을 이루시 주의 일을 이루시네. 주의 일을 주님 오늘 주의 백성들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원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더러운 것들은 예수님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이 심령 속에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죄와
죽음과 사망과 걱정과 근심은 이 시간에 묶임을 받고 예수님의 입으로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육신의 병, 마음의 병, 모든 근심 걱정은 주님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예배하며 이 말씀이 진리요 생명이요 영생인 줄 믿고 고백하며 감사하며 이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